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가 여자가 태어난 성은 자신의 성원을 하고 그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소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차기까지 그런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대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다 같이 있으나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했던 그 5장 의식법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의식법을 잠깐만 다시 복수하면요. 5장을 한번 봐볼까요? 5장 이제 의식법을 나타났는데 간단하게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의심되는 아내가 있으면 고발하고 그리고 소재물을 남편이 준비를 해야 된다. 순서를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아내를 고발하고 그다음 소재물을 준비한다. 그다음에 16절, 18절은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을 소환해서 머리를 풀게 하고 그렇죠. 여인의 두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들게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은 토기 그릇에 물을 넣고 성막의 티끌을 넣어 여인 앞에 딱 섭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는 제사장은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네 넓적 다리로 떨어지게 하자.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하고 여인은 그 저주와 그 맹세 앞에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 그랬죠. 23절에는 보면 저주의 맹세가 끝나면 제사장은 그 글귀를 그 물에다가 빨아가다. 그래서 넣는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저주와 맹세 글을 빨아서 그 물에 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6절은 제사장은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요제로 드린 후 그중 한 움큼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는 의식을 치른다. 요제가 뭐라고 했죠?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어서 그래서 불사른다. 24절에는 이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두루마리를 빤 그 토기 그릇에 물을 마시게 하며 이로써 재판의 절차는 모두 마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일 경우 27절, 28절이었죠. 유죄일 경우 어떻게 있습니까? 그 여인은 치명적인 독에 마비가 될 거예요. 마비가 되는데 특별히 그게 이제 먹게 되므로 복부에 들어가서 이제 특별히 여자의 생식기에 치명적인 독을 끼치든지 아니면은 사망에 이르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독배를 마시기 전에 네가 이실직고 하라 이렇게 하겠죠. 이실직고 하라. 그 만약에 그 여인이 정말 자기가 더러운 짓을 했다 그러면은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이실직고를 하게 되면 어떤 거냐? 그 독배는 마시지 않지만 남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대신 남편에게 어떠한 위자료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쫓겨져. 남편에게 위자료를 못 받는 뜻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거지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 여자들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못했거든요. 이 여인은 그래서 과부나 이런 여인들은 불쌍한 이고 지금의 과부는 그때 과부처럼 틀려요. 지금의 과부는 가서 일하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오히려 남편이 있으면은 밥 해줘야 되고 불편한데 아이고 혼자 있고 싶죠.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장시간 멀리 떨어질 것은
3대째 공을 쌓아야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남편이랑 같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3대째 공을 쌓아야 이 남편하고 멀리 떨어지냐 이런 말이 있듯이 요즘 이제 과거는 그때 과거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 가난한 사람 돌아보라 할 때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할 때 요즘은 이제 과거로 좀 빠져야 됩니다. 그 당시의 과거는 완전히 거지거든요. 완전히 아무런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저 나쁜 짓 했습니다라고 이제 하면은 너는 이제 남편하고 헤어질 때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헤어져라 이런 벌을 내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무죄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무죄일 경우는 그 독이 그 여인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못하고 상으로 너 수고했다 위자료로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죠. 열매를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 남편을 잊을 수가 없다. 자기를 의심해가지고 독배 앞에 자기를 세우게 했던 그 남편에 대해서는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아마 그 남편을 끝내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 서운함을. 그러나 그 남편은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왜? 남편은 그 가정을 깨끗이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면서 결국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인이 억울하게 혹시 이 상태에서 죽거나 심한 해를 당해서 또는 여인이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자기가 좀 좋지 못한 행실을 했던 것이 두려워서 독배를 마시지 않고 그럼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이 과도하게 억울할지라도 이 여인 하나 제거하고 공동체가 의심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더 낫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의심하는 게 없는 게 낫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여인이 제거되더라도 또 이 여인이 제거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서 억울함을 풀어서 죄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공동체 안에 의심과 그런 시기와 질투를 없애는 것이 목표인 것이에요. 없애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분당을 하거나 교회에서 숙덕거리는 것은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답지 못하느냐.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와서 이제 은혜를 받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사람은 교회에 깊은 관여가 없을 때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좋아해요. 근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은 누가 와가지고 이제 좀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다 보면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장로 저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툭툭툭 거리는 게 이제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그러지 않죠. 근데 교회에 좀 더 관심이 갖게 되면 와가지고 김 집사 얘는 어쩌고 박 집사는 어쩌고 저 장으로 이러면서 이제 이분은 이제 서서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서서히 기분 나빠지다가 나중에 이제 뭐 또 듣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쑥덕거리는 것도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쑥덕.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에게 언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저희 교회에 누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조금 안 좋은 일을 은밖에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 사람이 담임 목사로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럴 즈음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하겠죠. 목사님, 홍길동 씨 요즘에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그분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 좀 한마디 하시고 저희들은 한마디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해주십시오. 사실 목사님 저도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저는 제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홍길동 성도님, 집사님
이거 요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는 해요.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홍길동이 요즘 사람들이 홍길동이 이러신다고 말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말했어요. 집사님께 연락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요, 쑥덕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홍길동님 요즘 보아하니 이렇군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말하는 나는 좀 어렵죠. 근데 듣는 사람은 좀 민망하고 아이고 머리가 진짜 띵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쑥덕거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분이 나에게 본면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성도도 보면 7, 8, 9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네요. 목사님 꼭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인격적인 살해를 당하죠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민망하시죠. 여러분 하나가 망가지면 되잖아요. 나 혼자 망가지면 되잖아요. 내가 보기에 길동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담백하고 단순하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지. 아이고 집사님 요즘 말이 많아요 집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럼 물어봐요. 누가 그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합니까? 그럼 꼭 목사님 그거 어떻게 제 입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을까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를 쑥덕거릴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런 형식을 누가 나를 보기 싫게 여길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것들을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걸 내가 알아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조심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되므로 당장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 의심과 불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처를 받고 머리가 내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은 중진 교인들 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하고 다 똑같아. 세상하고 똑같은 거지 뭐. 다 그럴 수도 있고 쑥덕거릴 수도 있고 천당 나를 수도 있는 거야. 교회도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똑같은 게 아니라 교회는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당연히 시장하고는 달라야죠. 당연히 아파트에 있는 아줌마들의 대화하고는 달라야죠. 참 여기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외국의 한인 사회에서 살다가 오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3, 4, 5 모이면 남들 욕하더라고. 야 이건 뭐 그 한국인 그러면 그 한국인 커뮤니티가 그냥 작잖아요. 겨우 몇만 명이고 또 어떤 시장 상권이나 교회에 이렇게 교인이라 그러면 겨우 100명, 200명 정도의 커뮤니티를 가질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서로 욕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인 공동체는요. 여러분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의 깨끗함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중에 여러분들이 쑥덕거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이라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이 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장이 나와요. 6장이. 네, 5장에서 이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다 읽어볼게요.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의 일출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족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 행하였다. 여기서 뭡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된 것, 공동체 안에 있는 병적인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그러면서 남녀를 물으라고 이렇게 나왔죠. 일단 6장을 봐보십시다. 6장을 보면요. 또 재미있는 것도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시는 소원을 하고자 이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여기서도 남녀를 구별하고. 그러니까 5장과 6장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에서는 공동체에 있는 죄악된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6장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자를 세워라 이 뜻이에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것과 5장은 가장 안 좋은 것, 6장은 가장 하나님 앞에 근접해 있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공통적으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남녀를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제거할 때도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그 사람이 무슨 그 귀족의 아들이건 시민의 아들이건 간에 구별하지 말고 죄악이 물들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라,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는요, 6장에서 하나님께 정말 자기를 헌신할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느니라. 자, 이 6장의 말씀은 엄청난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자는 거의 취급 못 받았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취급 못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머리는 남자 아닙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뜻은 뭐냐면 여자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집안의 대표는 남자고 이 남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 남자가 제사장으로서 그 집안을 다스린다. 이게 구약의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상식인데 이 6장에서 뭡니까? 남녀를 구별하지 말라. 하나님 일을 아주 근접하게 할 때는 남녀를 구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요. 심지어 포도주나 독주를 안 마시면 좋은데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야, 이건 왜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냐? 건포도를 먹는 거하고 올리브유를 머리에다 바르는 거랬어요. 올리브유를 바르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랑 비슷하겠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다 이렇게 보니까 세수를 다 한 다음에 세수를 깨끗이 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남자들 있죠. 스킨을 딱 바르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면 향기도 나고 아주 보들보들한 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여성들은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잠자기 전에 샤워하고 이렇게 온몸에 좀 이렇게 바디 로션입니까? 그런 거 좀 바르면 어때요? 기분이 좋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어쨌든 딱 바르고 취침에 들어가거나 잠을 자려고 할 때 이 온몸에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걸 바르고 그래서 로션을 바르고 또는 바디 로션을 바르고 잠자리에 드는 거 얼마나 기뻐요. 남자들은 스킨 로션 바르고 아침 출근할 때 그 시간이 상당히 기뻐요. 이게 넥타이 멜때나 스킨 로션 바르고 기뻐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람나무유를 머리에 바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동을 느껴요. 스스로가 참 마음이 좋다. 편안하다. 좋다. 그거에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포도를 먹는 게 행복이에요. 제가 건포도를 먹는다는 뜻은 뭐라 했습니까? 생포도하고 건포도를 먹는다는 것은 달라요. 생포도는 열매를 맺자 먹잖아요. 그럼 포도를 나무를 열라 그러면 포도는요. 그 나무가 열릴 때까지 최소한 1년 동안은 전쟁이 없어야 포도를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포도를 먹는다. 그 말은 1년 동안 뭐가 없다? 전쟁이 없고 샬롬의 상태다. 그런데 건포도는 2년 동안 샬롬의 상태예요. 2년 동안. 그걸 추가해서 말려서 또 하고 그 2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그런 것을 만끽하고 있었어. 그리고 당시에는요. 입에 달짝지근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빵에 좀 크림이 묻고 좀 달짝지근한 빵을 많이 먹잖아요. 그게 참 맛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밥이 달짝지근하다 설탕을 탔다 그러면 어때요? 못 먹잖아요. 밥은 그야말로 밥맛이 나야 되잖아요. 서양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양도 빵이 주식이므로 서양 빵은 달지가 않아요. 그냥 퍽퍽해요. 그래서 그들이 뻑뻑하게 먹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서양 가서 그 빵을 먹을 때는 속으로 쟤왜 먹냐, 김치는 한 입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퍽퍽해가지고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달짝지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퍽퍽한 것에다가 건포도를 딱딱 올려서 먹으면 어때요? 네, 딸기잼 발라 먹듯이, 포도잼 발라 먹듯이, 그게 좋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네? 포도주는 안 먹으니까, 저도 안 먹으니까 괜찮아요. 뭐 가지고 안 먹지 뭐. 그런데 삶에서 유일한 낙일 수가 있잖아요. 건포도 먹는 건. 그것도 치워라. 왜? 포도의 성분이고,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알코올의 성분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자기 마음의 단단한 소원입니다. 단단한 소원. 나는 이렇게 육신적인 즐거움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겠다. 육신적인 즐거움도, 내 낙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내가 만약에 낚시가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 내 가정에 방해가 된다, 그럼 나 이런 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제 후배 목사 한 명이 부목사님인데, 그 부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보자고 했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목요일날 금요일날 한번 보자 그랬는데 못 만나겠다고 전화가 오시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상반기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 잘했고 사역자를 열심히 했다고 이번 목요일 금요일은 1박 2일로 목사님 낚시 가자고 했거든요. 못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이 설교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은근히 물어봤어요. 아, 담임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거 보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낚시광이에요. 낚시광이에요. 담임 목사님들은요, 취미도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바둑도 취미로 너무 강하게 좀 같아요. 어떤 취미도 없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런 담임 목사님 왔어요. 너무 낚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새벽까지 낚시하다가 와가지고 샤워하고 목회 설교하시고 그런 것도 가끔 봤어요. 저는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100번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들은 임박진 취미도 있어요. 뭐 자기 나름대로 취미 있으면 되죠. 그런데 그게 인이 밖에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걸 꼭 하고 싶고, 그거 하고 싶은 걸 못 이겨서 토요일로 가서 이렇게 낚시도 하게 되고, 토요일 날도 하루 종일 바둑을 두는 그 정도면은 난 하지 말아야 된다.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이나 목사님이 등산할 수도 있고 낚시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크게 과해져서 벌써 목요일 금요일 낚시 간다는 것은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제 입장에서 목요일 금요일은요, 이미 주일에 향한 스탠바이가 확 되어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밖에를 멀리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근방은. 교회 근방에만 있는 것이고 교회만 있는 것이지 멀리 있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포도나 건포도 먹지 말지니, 이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런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도 혹시 방해가 되면은 내가 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선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5절에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나시린은 평생의 나시린이 아니에요. 소원하는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너무 삶이 빡빡하잖아요. 소원하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은 나시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나시린이 3명 있습니다. 이거 다 알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지옥하고 그런 거 아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 누구죠? 삼손이 맞았어요. 삼손. 똑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굴까요? 이것은 안 나올 거라네. 요? 솔로몬. 솔로몬은 나시린이 아니라 왕인데. 왕. 솔로몬은 나시린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니고, 누가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도 머리에 탁돌을 대지 않아요. 한번 보셔볼까요? 사무엘상 1장이죠. 사무엘상 1장이죠.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1장에서도 쭉 이제 1장 1절부터 쭉 나와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바치다. 이게 원어적으로 뭐예요? 나시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다 라고 1장 1절부터 나오면서 이제 어때요? 사무엘을 바치는 그런 과정이 쭉 나오죠. 20절 봅시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다음에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서원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뭡니까? 한나가 서원했던 그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서원제를 사무엘에게 드립니다. 사무엘 여러분 가끔 옛날에 버스에 보면은 사무엘의 기도라고 이렇게 버스에 보면은 운전석에 옆에 딱 붙여놨잖아요. 요만하게. 그때 보면 항상 머리가 길죠. 소녀처럼. 그래서 저는 소년가 누군가 머리가 기니까 외국인인데 머리가 길어요. 근데 그것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시린 중에 여러분이 또 한 명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나시린 출신입니다. 세례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세례요한이 나시린 출신입니다. 나시린 출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뭡니까 이 특징이 뭐예요?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어때요? 아주 과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아주 과격하게 다른 사람보다 배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배나도. 예를 들어서 삼손이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어때요? 미친 듯이 광인처럼 섬기잖아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나시린은 머리가 딱 길고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뭘 안 자르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수염을 안 자라요. 수염. 이 수염이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로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랍 사람들도 수염 안 깎아요. 아랍 사람. 그런데 이 나시린은 머리에 탁돌 되지 않냐 어떠니까? 그럼 머리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가 사람들이 나시린인지 다 알아요. 나시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다짐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나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배나 더 열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나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배나 더 하나님을 더 섬겼다. 누가 그렇게 말했죠? 진짜 누구요?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바울도 나시린이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적어두시고 사도행전 18장을 가볼게요. 사도행전 18장.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도
나시린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어때요? 서원했었고 그는 머리를 깎지 않았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도 나시린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열심을 자기 동료들도 알 만큼이나 열심히 했었구나. 그러면 머리를 길게 길었다가 나시린이 머리를 길게 길었다가 머리를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길었겠죠. 근데 그 머리를 잘라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할 때. 나시린들이 회개할 때 머리를 자릅니다. 다시 본문에서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그래서 나시린은요, 그 부모를 손대도 장사 지내도 안 돼요. 장사 지내도 안 돼요. 왜? 나시린은 뭐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나시린의 특징이 뭐예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근데 그 시체에는 자기 형제, 자매, 부모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7절에 그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8절 구절에 있습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그래서 자기가 정결이 될 때는 나시린은 머리를 싹 미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바울은 거의 어때요? 나시린의 법도를 따르고 있죠. 그죠? 나시린의 법도를 따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현대로 보면 나시린은 무엇이라 같구나. 목사님이구나. 선교사들이 나시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에는 만인들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이 나시린은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 시체를 만지는 날에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같이 가자 그럴 때 우리 부모가 상기당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나시린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구별되어 있다. 너희들은 영적인 신약의 나시린이야.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목사님 생활이 이렇게 푹푹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랑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단지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지 영혼은 하나님께서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술, 담배를 하는 게 지옥 가는 일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저는 물어봐요. 그 왜 술, 담배를 하려고 그러느냐? 왜? 안 해도 충분히 사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왜 자기가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 그 전에 다 이렇게 하고 와도 냄새나 이런 흔적으로 알지 않고요. 그냥 정서상 이 사람은 술, 담배를 하는구나 그냥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압니다. 정서상. 냄새와 상관없이. 그런데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섬기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이런 술, 담배가 신앙에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는지를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왜 양심을 속이는 거냐? 여러분이 담배 피우고 있을 때 딱 저를 길거리에서 눈 마주쳐봐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너무 당한 사람, 그 사람들도 교회에 안 나와요. 들켜버리면. 그래서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많은 목사님들이 집사님과 딱 눈 마주쳤는데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올까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벌써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들키면 안 된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방해하는데 그런 거 다 잘라버리시고, 다 잘라버리고, 예? 그러잖아. 하루에 소주 한 잔이나 이 한 잔은 약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그게 몸에 좋지 않다고 또 연구 결과가 발표됐대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목사님, 소주 한 잔은 술이 아니고 약이랍니다. 이러면 그러다 지난주 주일도 말했지만 알코올 중독 걸려요. 알코올 중독. 그러다가 손 떨리고 목사님 알코올 아니야. 알코올 중독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잘 알아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라 할지라도 취미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못 나와요. 왜? 주일날 등산을 가야 되니까. 그럼 등산 가지 말아야죠. 등산의 취미를 잘라내버려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단지 민수기에만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정신을 이어서 내려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